저희가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지난주 설교가 마무리가 되었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궁금증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듯이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셔서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 성전과 관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2가지를 질문했습니다. 2가지. 그 2가지가 뭐냐면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냐, 언제에 대한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라고 시간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를 말하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그 시간과 징조를 묻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 내용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6절부터 보면은 5절 하반절 보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현했으니까요. 그 뒤까지 보면은 뭐 거의 다 빨간 색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계속되는 말씀 중에 저희는 13절까지를 끊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의 그 핵심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때의 징조가 어떨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나님 그 말세의 징조로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뭐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 그 인식이 있어요. 그 인식이 뭐냐? 그 인식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다가올 것이다. 그 다가올 때 징조니까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뒤로 넘어가면 27절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이죠. 재림이 오실 때 그 즈음에 그 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때를 이제 말세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뭐냐? 이제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인식하죠. 그리고 그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가까이 되죠. 이제 2000년이 2023년이니까 2000년 가까이 되죠.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조금 지나서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가 되어서 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이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바울 시대는 이때보다 조금 지났지만 많이 지난 게 조금 지났어요. 그때 쓴 말이 말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세란 말을 쓸 때 그 당시에 말세라는 썼던 것을 인용하면서 말세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 상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꾸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래전 얘기고, 이제 말세는 2000년도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1000년 됐을 때도 그랬다 그래요. 2000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이 말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 당시에도 말세라는 말을 썼고 오늘날도 말세라는 말을 썼다면 그때 말세와 지금 말세가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말세 같지가 않잖아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세란 말을 쓸 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인식 속에 오늘날만 말세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가까울 줄로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오실지 금방 오실 걸로 생각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듯이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말세 인식이 있었고 오늘날도 말세 인식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자꾸 어떤 시간적인 인식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간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인식, 그 시간적인 인식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보다는 내가 인식하는, 내가 인지하는 그 시간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다. 근데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조가 오늘날 특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것은 시간의 인식보다는 순서의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중요합니다. 말세는 시간적 인식보다는 순서적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순서를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뭐라 그러죠? 초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서부터 초림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물론 예수님 당시도 뭐 좀 있지만 사실은 그 성경상으로는 예수님 당시도 이제 신약으로 넣었지만은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성전의 희장이 갈린 그때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영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도 말세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말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뭐 한 내년쯤 오실까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모르죠.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2000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지금 2023년도니까 4023년이 되겠죠. 4023년이 되면 그때도 저희들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이제는 4000년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가 말세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는 말세지만 말세는 시간이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세라고 할 때는 그 말세에 대해서 특별히 뭘 인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시간에 대한 것은 그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요.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 인식이 뭐냐면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구약 창세기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너무 족보를 따졌나요? 아유, 우리 아버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경 오래전 역사의 이름을 생각하러 에녹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21절을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후로 에녹은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죠.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이 정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00년 가까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 뜻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뜻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 이름 속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심판이 왔어요.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인간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그때 죽었어요. 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그것도 열심히 계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근데 이제 에녹이 아직까지는 무두셀라를 낳지 않고 그 안에 뱃속에 있으면 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 전제됐을 때 그가 죽지 않으면 심판은 안 와요. 성경 그 메시지는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뭐 보통은 뭐 몇백 년 사니까 뭐 아직은 이제 심판이 안 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무두셀라처럼 이렇게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제가 양아진에 가면요 거기 선교사들 무덤이 있는데 태어나고 하루 이틀 만에 죽은 그 비문들이 여러 개가 돼요. 제가 보면서 거기 오면 쟤랑 같은 해에 태어난 1955년에 태어남, 그리고 그 다음날 사망 이렇게 쓴 비문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애를 낳고 죽은 그런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자, 에녹이 이제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면 난 그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당장 그날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1000년 후에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그때를 모르니까 그때 심판이 오는 그때를 시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긴장을 하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그 긴장하는 시기를 뭐라고 말했으면 말세의 개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에녹은 죽었지만 긴 세월 동안은 그냥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 지나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를 우리가 말세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꼭 말세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말세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속에서 사는데 이제 우리들은 좀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그 징조를 보고 이제 말세다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읽은 그때 24절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재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루어지는 말세 너희가 무슨 것을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희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이 때가 언제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13장 1절 2절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질 때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는 진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계세요. 지금 계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물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장 계신데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징조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말세는 말세죠. 예수님이 계실 때니까, 초림하신 이후니까. 하지만 그 오늘날 우리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했을 때 재림에 대한 생각으로 갔지만, 이때 말세가 아니라, 말세는 말세지만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말세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가가 더 크게 적용해서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연결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올 때의 그런 말세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단들의 특징들은 이것을 전체로 말세로 개념으로 잡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징조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때 징조, 물론 그 징조가 뭐 그 이후 징조도 같습니다만은 그 징조가 뭐냐? 7절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합쳐 쭉 나오죠. 자, 이때 징조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 뭐 전쟁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질까지 그 말세가 아닌 그 징조가 뭐냐? 그것은 기근, 지진, 그 다음에 난리가 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징조인데, 그 징조는 사실은 예수님 제자가 있던 시대에 그런 것을 맛을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전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또 그것이 말세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지진, 기근, 난리.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세의 개념을 얘기할 때 오늘날이 말세인 이유가 뭐냐? 봐라, 뉴스를 봐라.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지금 전쟁하는 나라고 있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기근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세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날. 근데 오늘날만 그런가요? 예수님 제자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중간에 또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인간에겐 기근과 지진과, 그러니까 말세 때 나타난 징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 요즘 들어서 더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이. 지금은 매스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우리가 금방 들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런 소식을 잘 듣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럴 뿐이지, 인간에게 이런 문제는 늘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을 보면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자, 이 말이 중에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가 곧 그때가 아니다. 그런
아직은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시작인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 그런 것을 가지고 곧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물론 그런 징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오늘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부흥사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정말론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지진과 기근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all of them, 전부는 아니라. 그냥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원하는 개념을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이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는 것처럼 좀 그런 잘못된 것은 없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많이 성경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기정사실이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면 주의하란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주의하라.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 말씀하냐면 미혹이 있다 이거죠. 미혹. 미혹을 조심하라. 그 미혹이 뭐냐?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할 것이 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조심할 것인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할 텐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죠.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현재 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70명이 넘는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예수란 말을 안 해도 또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세의 징조에 전체로 포함도 됐지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이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주장은 이제 교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가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무조건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 예수라 그러면 이단인데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예수라 그러면 누가 이단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단이야, 내가. 임세일은 예수야. 남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제 자신을 보고 나는 예수야 그래 본 적은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예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는 있었어요. 가끔. 그렇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돼 있어요.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죠. 실제 우리가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내가 이단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잘못된 것처럼 내가 그런 생각은 의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무의식 중에 내가 혹 예수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듣고 그것도 나에게 주로는 미혹이구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도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앞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9절은 조심하라 그러죠.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쭉 나오죠. 자, 이 말씀 뭐냐면 믿는 자들이 특히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때 많은 권력자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10절을 보면 하지만 그럴 때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박해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존하라고 11절에 말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저는 제가 이런 박해를 뭐 받아본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뭐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박해를 받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가 당연히 할 말,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라. 할 말이 너는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을 설교를 늘 하는 입장이니까 설교를 뭐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뭐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은 이미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대충 하고 뭐 주일 예배라고 비중을 두고 새벽 기도는 대충 뭐 주일 선교는 뭐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해요. 근데 그런 세월을 몇십 년을 겪으면서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지만 된다는 것들이 제 그런 목회 생활을 통해서 너무너무 깊게 느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이것이 완전히 그냥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오늘 것은 참 준비가 좀 덜 돼서 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면 설교 준비한 것으로 됐어.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설교 준비한 이후에 이것을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 왜냐면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형상학적인 얘기니까 그러지만 진짜 말씀은 임세일의 입을 통해서 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내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순절 교단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성령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오순절 교회 사람들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로는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만 평상시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덜 강조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평상시에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보다는 막 이렇게 뭐 은사가 나타나고 막 뭐 불이 나타나고 뭐 그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중에 성령님의 큰 역사로 성령으로 불 받아라 그러면 막 그런 것들은 막 성령의 크심으로 생각해요.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결국 불 받아라 불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약화시키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때가 되면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가족 간에 서로 미움을 주고받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안 믿어서 그런 가운데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끝까지 견디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전이 무너질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징조가 이렇다. 근데 징조가 뭐냐? 조심해야 될 것과 주의할 것을 더 강조해요.
지진과 기근 이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너희가 그것은 나타나는 주변 환경의 현상은 이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박해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혹의 영이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끝까지 견뎌라.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영생을 얻는 구원 그 개념보다는 너희가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의 징조라면 그 징조를 막아는 학대에서 말세의 징조까지도 학대하기 때문에 지진과 기근과 난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징조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왜 인식할 필요 있고 지금의 말세라는 개념은 전혀 의심이 없죠. 지금 말세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만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이 말세고 옛날도 말세라니까 좀 그것이 너무 격이 안 맞는 가서 뭐라 그래요? 말세. 그죠? 또 뭐 그렇게 다른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말세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인식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곳에 중점을 둬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처럼 우리가 늘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 그 준비하는 자세가 말세를 접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2가지.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박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덜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아유 지금 뭐 예수를 뭐 자기 혼자 뭐 그렇게 믿어. 뭐 맨날 교회만 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뭐 맨날 예수만 얘기하면 돼. 그건 신앙에 너무 신비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않지만 신비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요. 돈 지금 단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을 제일 싫어하면서도 굉장히 기복적인 것에 간증할 게 많다니까요. 뭐 노후 대책?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좀 교만하다 그렇게 하지만 왜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과 계획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죠. 계획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기본 내 바탕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굶게 된다. 또는 못 살게 된다. 바깥에 나앉게 된다. 그러면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내가 내 그림으로 그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그림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에 대한 계획은 또 따로 하고 내 몸 관리는 또 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별개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이 개념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살라. 그리스도가 너희 삶을 지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마라. 진짜 그리스도는 너희 앞에 있는 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나를 끝까지 신뢰해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너희가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박해에 넘어가지 말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냐. 너희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너희는 인내하고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그런 데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력이 약해지고 뭐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거, 저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0이 되셔가지고 뭐 기력이 약해지셨잖아요. 그래 자기 아내한테 모두 물어보고 막 그래. 기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그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아내한테 하는 말이요. 나는 기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젊을 때 그때보다 더 불이 탄다오. 와,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해요. 갈수록 신앙생활 또 신앙의 어떤 그런 모든 것, 또 그것이 쉽게 참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된다. 나태해지는 순간 나는 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말세라는 의미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들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뭐 저만 잘났다 그런다. 예, 그렇게 한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수만 맨날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아, 그래야 된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끝까지 보존되어야 될 가장 큰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이 나태해지고 그것이 버려지는 순간 신앙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전제해서 많은 것들이 더 나타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등한시 되고 그랬다? 그러면 이미 신앙은 벌써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신앙에는 무장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당시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하여 제자들이 그 과정을 다 거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쳐야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를 보존하고 지키면서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나태해지지 말고, 우리는 말세라는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막 그냥 겁을 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는 차분하면서도 오늘 말씀이 지진, 기근 이런 건 당연해요.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럼으로써 오는 박해에 대해서 절대 나태하지 말고 이대로 신앙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더 약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더 활동적이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